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가슴으로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왜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릴 이루실 주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보다 성령님께서 먼저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심령 한 명 한 명에게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오셨는가요? 오늘 이 시간에 찬성 속에 거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통하는 과정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을 만져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세상,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 말씀은 오늘 내게 하고 계신 말씀이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초조는 떠나가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에 있는 가구, 여러분 캄캄한 방에 있는 전자제품, 캄캄한 방에 있는 침대, 화장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촛불 하나 딱 켜놓으면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처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내가 어두움에 휩싸여서 희미하게 보이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기와 비전 속에 힘차게 출발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해답을 찾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크고 작은 모임 등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세상은 살아볼 만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기대가 크답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자, 내 자신에게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한 주간 동안 병상에서 때로는 운동하면서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볼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이야기하지만 새생명 축제까지는 제가 사도행전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 보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주가 한 주 쓰고요.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고 또 성경을 듣는 중에 제가 이 본문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속 묵상하는 중에 왜 이 말씀을 내게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까?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말씀 전할 때 희망을 사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앞주일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오늘 세 번째는 주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한번 그냥 읽으시고 한 번은 생각해서 읽으시고 시작. 자,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 제가 희망 설교를 했고 이 앞주에는 무슨 설교했고, 자, 오늘은 무슨 설교요?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예견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맞닥뜨립니다. 정말 믿었던 것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사모했던 것들이, 사랑했던 것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심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서 착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이렇게 황망한 일이 내 앞에 놓여서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내 친구 사모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가 저에게 전화 와서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 되게 좋아한 거 아시죠? 그 사모님도 박 씨거든요. 저보다 이제 조금 나이도 한 서너 살 더 잡수신 분이고, 알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눈암이 왔어요. 뭐가 왔다고요? 네, 그래서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이 급속도로 지금 안 좋게 되어서 한 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와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요, 꽃꽂이협회, 경기도 꽃꽂이협회 회장도 했고요. 네, 지금은 요양원을 크게 운영도 하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앞이 안 보였거든요. 앞이 안 보인 시어머니 거의 30년 모시고 살았고요. 참, 제 친구 사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사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순간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사모님 무슨 그런 말을 해. 사모님은 효녀잖아. 참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보면
아낌없이 도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설교를 들었던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연봉을 참 많이 주는 회사에서 저를 콜을 했는데 솔직히 돈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거기 안 가고 신앙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밖에 비도 보솔보솔 오시고 좀 찬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부 예배 오셔서 이렇게 함께 저하고 얼굴을 맞닥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그러든지 제가 주일 오전이라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이려고 좀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요동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뒤집어 버리기를 원하고 가치 없는 우리 인생과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 올 때는 무거움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가서 운전대를 잡고 갈 때는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여러분, 어려운 사건이 여러분 앞에 딱 생겼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신지요? 정말 황당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 여러분 앞에 딱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겠는지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희망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미래가 불안해요. 노사 문제, 경제 문제, 남북 군사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 문제,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요즘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10년, 20년, 30년 후에 존재할 교회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 애견이 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봤던 교회들이 많이 문 닫을 겁니다. 그 큰 예배당, 그 좋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뀌는 이 서글픈 일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럽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밥 세 끼 먹는 것이 소원이지만 밥 세 끼를 먹을 수가 없네요.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밥 세 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공부 못해서 이 모양으로 살지만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공부시킬 테니까 우리 자식들만큼은 반듯하게 사람 대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맨날 애침당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 우뚝 서는 이민족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그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 좋은 거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는 변수가 내 앞에 놓였을 때, 계획한 것들이 어긋났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열심히 살아봤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못 이루면서 살아봤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모든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혼란스럽고 혼미할 때, 공허하고 정말 우울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암 환자들만 한 7, 80명 있는 그 병동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다 여자들이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여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조교예요, 조교. 제가 아침하고 저녁에 꼭 조교를 하면 벌써 여자들이 하고 있고 하려고 앞에 다 대기하고 있어. 저는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조교 가면 또 언제 또 와서 앉아 있어. 그럼 제가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경 들으면서 있으면 여자들 떠드는 소리를 듣잖아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차원이 다르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결핵이라는 위기를 한번 겪었고, 강경화라는 한 고개를 넘어갔고, 지금 제가 다른 암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포기하기 아직 이릅니다. 이런 주제를 제가 딱 잡아놓고 어떻게 소론을 한번 끌고 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사건이 제게 딱 떠올랐어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아람나라의 6.1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 속으로 여러분들 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와 아람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는 2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전 인구가 흩어진 인구들 빼고. 그러면 아람 연합군은 몇 명 정도 됐느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250만 대 1억이 넘는 수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 세계는 탑뉴스로 나가게 되었고 수많은 기자들은 이걸 써가지고 자기 나라에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싸워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진다. 웃긴 전쟁이다. 무슨 이런 전쟁이 있겠냐. 요즘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와 우크라이나라가 전쟁을 치렀을 때 대부분 도박사들이 전문가들이 길면 보름 짧으면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이긴다. 우리 이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게임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 따라 꼭 쓰셨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이스라엘을 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한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한쪽 눈이 애꼬는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혜성처럼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없이 2534년 동안 우리는 뿔뿔이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 바쳐 싸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길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기간 안에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50만밖에 안 된 국민이지만 모든 군사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난리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신식 무기가 도대체 뭐냐? 핵보다 그러면 더 강한 것이 나왔냐? 핵무기보다 더 뭐가 나왔냐? 막 난리 난 거예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아랍 연합군과 싸우러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애꾸는 모세 다한이라는 사람은 방송국에 가서 의자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곳을 스피커를 다 설치해 놓고 이 모세 다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치려고 할 때, 힘이 빠지려고 할 때, 두려울 때마다 시편 3편만 또박또박 읽어준 것입니다. 제가 이 앞주에 시편 3편 가지고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 뭐가 기억난 거예요? 나 환장하겠네, 나 진짜. 응?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군사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나라이고 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저 아랍권 나라의 수를 보고 떨지 마십시오. 저들의 무기를 보고 떨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병사들은 정말로 당당하게 싸우게 된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나갔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6일 만에, 며칠 만에?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며칠 만에? 인구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250만. 자, 몇 명이 덤볐는데 1억이 넘는 수가 덤볐는데 말이 됩니까? 자, 손을 한번 들으셔요. 50견 온 사람만 내리세요. 자, 손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쟁을 이긴 이스라엘의 군대 수장 모세 다한 장군은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짧게 합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느냐 하면 신무기가 도대체 뭐냐? 야,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아랍연합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 신무기가 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때 그는 6일 만에 승리했던 이유를 짧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신무기인데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어주시죠. 자, 읽으셔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불타는 애국심이 바로 그들의 최신식 무기였다는 뜻입니다. 자, 뭐가 이겼다고요? 애국심이,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뭐가? 애국심이 최신식 무기였다.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계획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어긋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봤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인 것이 없고 느껴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날심하면서 포기하기에 이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오르십시오. 포기하기에는 아직, 좀 읽으셔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1분 안에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오면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딱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왕, 2대 왕 다윗왕, 3대 왕 솔로몬 왕입니다. 자, 이거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40년. 자, 솔로몬이 제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시지 않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 네 아들 때는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건치 않아요.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한 사람을 혜성처럼 등장시키는데 그 한 사람처럼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누구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 10지파 반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나가서 위쪽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딱 형성하는데 그 나라 형성하는 것이 북쪽인데 그 북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지파 반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 자, 여기까지 끄떡끄떡. 자, 그러면 이제 남쪽과 북쪽이 달라졌죠?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20명의 왕이 배출됩니다. 몇 명? 여호사밧.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여호사밧은 몇 번째 왕? 4번 해야 돼 내가. 몇 번째 왕? 4번째 왕. 참 쉽죠? 그러면 여호사밧의 왕의 이름 뜻의 그 시대를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사밧, 너 시대에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은 몇 살 때 왕으로 등극하느냐? 35살 때 왕이 돼. 몇 년 해먹느냐? 20 몇 년? 40년, 25년. 내가 이랬잖아. 몇 년? 25년 왕을 해먹습니다. 자, 하나님이 25년 동안 여호사밧을 왕으로 이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를 평가를 합니다. 잘 드세요.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따릅시다. 선한 왕이구나. 정직한 왕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나온 사람들 1부 3부 말고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었구나, 착한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에 쏙 들었구나, 그런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두 손 들고 하면 개뿔이나 두 손 들고 하면 뭐여 지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좋게 봤느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당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새기게 했습니다. 자, 17장 3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1절에 오늘 설교 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뭐라고?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있을 때, 아니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가 그 후에요. 그 후에 그 일이 바로 있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을 줘야 돼? 매를 줘야 돼? 아,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잘하면 상 줘, 매 줘. 하는 짓이 예쁜 짓 하면 밥 줘, 군밤 줘. 밤이 더 맛있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은 지금 여호사밧이 무슨 큰 죄를 져서 어떤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웃을 만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착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때에 뭐가 일어났다고? 전쟁이 터졌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
자,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 않는데, 우리 부부 문제가 있지, 왜 자식 문제가 있지, 왜 병이 들었지, 왜 가게가 안 되지, 왜 사업이 망하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사건이 생기지,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만약에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죄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께서 할 일이 계시니 주여 견디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자, 어깨 피시고. 저한테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죠?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존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사밧에게 전령 아세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아니 연합군이 지금 현재 우리 유다를 치겠다고 지금 저 앞에까지 왔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따릅시다.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왕 같으면 두려웠어 안 두려웠어? 할렐루야. 그러겠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남자들이 다 죽은 거 기억나요? 그냥 죽었다 그려. 내가 지금 그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롯하고 그 딸들만 살아난 거 기억나요? 그리고 롯 부인도 소금 기둥된 거 기억나요? 그래서 잘 봐요.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그 딸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지. 거기서 나온 후손들이 모압, 암몬. 이제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모압과 암몬이 왜 여호사밧이 왕생활하고 있는 유다를 쳤느냐 하면은 잘 봐요. 다윗 시대 때. 무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자기들 힘만 가지고 안 돼. 안 되니까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족속이 합쳐서 치고 들어왔다 그 말이지. 자, 숫자적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유다는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여호사밧이 이 나라의 왕이지만 뭐 할 힘이 없어? 저 써가지고 왔잖아 한글로. 뭐 할 힘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저들과 싸울 힘이 없다. 도대체 저 많은 연합군대를 어떻게 대치를 하고 해결해야 할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너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사밧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여호사밧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왕과 백성들은 불가능 앞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여호와께 맡겼다라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자기 얼굴을 누구께 향했대요? 하나님께 향했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만 기도했대요. 백성들에게 뭘 선포했대요? 금식을 선포했대요. 왕이 오명이잖아요. 우린 이 금식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 성경에 보면 언제 금식을 했느냐, 언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느냐라는 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금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언제 금식했느냐 하면 요나라는 사람이 아수르 나라 수도 니누의 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온 백성들에게 3일 금식 선포 기억나나요? 모처럼 아는 이야기가 나왔잖아. 자, 두 번째 보면 하만이라는 총리가 여러분 그 유다 모르드게로 인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나도 3일 동안 이 궁에서 금식할 테니 당신들도 3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야. 나 이거 외우는데 5일 걸렸어. 뭐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갔다 죽어. 누구도 죽어.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 돼? 왕이 불러야 돼. 그럼 이제 왕이 불러서 왔어. 그럼 왕이 반지를 가지고 내밀어야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도 암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지어. 그래서 왕 앞에 가는 것은 진짜로 하늘 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가 예뻤으면 뭘 그렇게 예뻤겠어? 모르지. 여러분 같으면 예뻤겠다. 그런데 별로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금식에서 간 에스더가 그 정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야술의 이 또래 같은 놈 보세요. 거기에 뿅 가가지고 부르더니 내가 나라 반을 줘도 너한테, 이거 미친놈 아니요? 아, 나만 그런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언제 금식을 선포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 기근, 재난, 위험한 상황,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백성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 군사의 힘으로도 안 된다, 우리가 힘써도 안 된다, 작전 잘 세워도 안 된다, 우리가 잘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근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왕이 선포하자마자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자, 기도가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삶의 전쟁터에서 사용할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사용할 카드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민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카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해볼까가 아닙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저거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무도 내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회사를 선택할 때, 결혼을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사업과 가게를 선택할 때, 어떤 내 인생의 생사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사인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일 없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제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자,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계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저 어떤 신 따위가, 그 어떤 나라 연합군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는 싸울 힘이 없지만, 싸울 군사도 없지만, 싸울 대항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내가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당신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손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제 파악합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연합군대와 싸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현실과 상황의 문제를 보노라면 심각하다 못해 위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곱씹어봐도 희망과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왕이지만 내가 참모들에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미 절망이요 낙심이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유다는 오직 당신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전쟁의 승패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하리라. 여호사밧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야하시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지금 여호사밧 온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떨고 있고 희망이 없어서 포기할 직전에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합군만 보고 연합군 내 그 수를 보고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이 전장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가서 치고 받고 할 것이 없다. 나 여호와가 친히 싸우리라. 17절로 가겠습니다. 읽으셔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여호사밧아, 유다 백성들아, 내 말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저 연합군들 때문에, 암몬, 모압, 마온, 이 연합군 때문에, 저들 숫자 때문에, 저들의 무기 때문에, 저들의 군사의 그 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쫄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떨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잘 들어라. 내가 이 전쟁을 통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며 역사의 주권자가 나 하나님이며 전쟁의 모든 주권은 나 여호와께 있음을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병원에서 나에게 질병인데 그냥 끝났대요. 우리 부부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성남 법원에 가재요. 내가 자식에게 소리를 질러보고 때려보고 사정을 해보고 울어봐도 내 자식 안 돼요. 나요, 골프 친 적 없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4시간 5시간 자서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그냥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내 형제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 친구 동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될까봐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대신 싸우지며 내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사건을, 네가 할 수 없는 죽음 문제, 질병 문제, 아픈 문제, 네가 할 수 없는 그 사산을 뛰어넘어 내가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네 인생과 진로의 문제까지도 내가 싸워서 이기고 역사해 주는 일들이 생기리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방금 전까지 두려워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자락으로 생각하여 포기할 직전이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성가대를 조직하여 군세들 앞에 딱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멋있어.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봐. 손 내려봐. 이렇게 해봐. 나하고 똑같이. 여호사밧이 내 얼굴 봐. 멋있어. 아이고. 들으시오.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18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자, 19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양하리라. 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속상할수록, 어려울 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승부를 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승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으로 바뀌느냐? 잡으세요. 선지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까 그 야시엘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견고하게 했으며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2절 23절, 오늘 이거 하나 하려고 내가까지 온 거예요.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대승했죠. 이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싹 쓸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가서 총 쐈대요? 장소가 가서 활 쐈대요? 이들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여. 옆 사람 인사해요. 지네들끼리 싸워 죽어. 시작.
옆 사람 뭐라고? 자, 싸우면 죽어. 시작. 부부끼리 부부 싸우면 죽어. 시작.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싸운 사람 있잖아. 한 명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들리세요? 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은 이기고 평화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지금 여러분에게 빼먹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야 들었어? 뭘? 야 그 조그마한 유다가 연합군을 이겨버렸다는데 말이 되냐? 안 돼. 야 그것도 아니야. 완전히 뻥 들어봐. 뻥이야 이거 뻥. 완전히 뻥이요. 야 근데 싸우지도 않고 지네들이 다 죽어버렸다는데. 야 그럴 일이 어디 있냐 이 자식아. 뻥도 어느 정도 쳐라. 따라해. 뻥도 어느 정도 쳐라.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뻥인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사기인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거짓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어깨 좀 펴봐요. 그걸 믿는 사람만 쓰래. 하여튼 오늘 부부싸움 먹은 사람 한 사람은 걸어가. 누가 걸어가? 남자들이 걸어가. 그러면 지금 여자가 운전 못 온다. 그러면 차를 들고 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 봐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이 어딨냐고 삐죽거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아냥대고 하나님은 너 지금도 교회 나가니 이 미친놈아. 야 지금도 교회다가 11조 바치네 얘 또라야. 이렇게 말했던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과 부모 형제들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 문제를 통하여 진로 문제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고 그가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내주하심과 귀한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